누가복음 11장 5절에서부터 13절입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 저하고 여러분하고 좀 한 절씩 나누어서 읽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5절부터 제가 먼저 읽지요.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 누가 친구가 있는데 한밤중에 그가 찾아와 친구여 내게 빵 3덩이만 빌려주게. 내 친구가 여행길에 나를 만나러 왔는데 내놓을 게 없어서 그렇다네 할 때 그 사람이 안에서 귀찮게 하지 말게 문은 다 잠겼고 나는 아이들과 함께 벌써 잠자리에 들었네. 내가 지금 일어나서 뭘 줄 수가 없네 라고 거절할 수 있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친구라는 이유만으로는 그가 일어나 빵을 주지 않을지라도 끈질기게 졸라대는 것 때문에는 일어나 필요한 만큼 줄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누구든지 구하는 사람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사람에게 문이 열릴 것이다. 너희 가운데 어떤 아버지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또 자녀가 달걀을 달라는데 전갈을 줄 아버지가 13절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지금 이 이야기의 세팅은 길 위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길 위를 이렇게 갈릴리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중간 사마리아를 지나가시고 계시는 길에 사람들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계셔요. 지난주는 아니었지만 그 지난주에 첫 번째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이야기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하고 나누었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길에서 듣던 사람들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사람들이 갑자기 졸지에 다 이웃을 만들어 버리셨어요. 이전까지는 사람을 카테고리라이즈를 시키고 이 사람은 내가 이웃 할 사람, 저 사람은 내가 이웃 안 할 사람 이렇게 나눠 놓고 그리고 이웃 하지 못할 만한 사람은 다 제껴 놓고 그리고 내가 이웃 할 만한 사람만 놓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계명이다. 나 그거 잘 지켜. 나는 그렇게 살고 있어 라고 예수님의 계명을 아주 지키기 쉽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고 살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들려주심으로써 갑자기 나 또한 내가 이 어느 순간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로 했던 그 이웃이었구나. 이웃이 필요로 했던 사람이었구나 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시면서 이 사람들이 갑자기 다 이웃이 돼버린 그런 경험을 주신 게 첫 번째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로 들려주시는 이야기가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입니다. 이 본문은 여러 가지 별명이 있어요. 강청하는 기도의 비유 또는 강청하는 끈질기게 구하는 친구의 비유 여러 가지 이런 그래서 이것 때문에 뭐가 나오냐면 강청기도라는 이 기도가 나와 있을 만큼 그런 비유입니다. 이 비유에 보면 친구가 3사람 등장을 합니다. 친구 1, 친구 2, 친구 3이 등장을 해요. 근데 이 3사람이요 다 상당히 뻔뻔하고 상당히 무례해요. 그런데 왜 그들이 그렇게 뻔뻔하고 무례한가 하냐면 나름대로 문제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등장하는 친구 첫 번째 친구 1은 누구냐 하면 한밤중에 친구를 밥도 안 먹고 찾아온 친구예요. 아니 남의 집에 오려면 좀 화날 때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신뢰도 보통이 아니죠. 한밤중에 그것도 친구 집에 와서 한다는 첫 마디가 뭐예요? 야 배고파. 뭐 먹을 거 없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친구를 한번 맞았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친구는 상당히 무례합니다. 그런데 이 친구에게 나름 그 문제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배가 고픈 한밤중이 됐는데 그날 식사를 해결하지 못한 배고픔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한밤중에 고픈 배를 움켜잡고 남의 집에 오게 된 이유가 또 나름대로 있어요. 왜냐하면 고대 근동지방은 낮에 해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낮에 여행을 하다가는 이 뭐라 그러죠? 햇빛에 이렇게 하고
이제 탈수증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한낮에는 잘 움직이지 않아요. 고대근동 지방에는 한낮에는 보통 이렇게 오수 시에 잠을 자거나 뭐 이런 시간으로 가집니다. 그래서 해가 조금 지나가면 그러면 이제 길을 걷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빨리 어디가 나타나면 좋은데 그러지 않고 저기까지 오늘은 가야지라고 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밤 늦은 시간까지 남의 집에 오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사람을 맞이한 친구 2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 2에게도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가 뭐예요? 누가 찾아왔는데 그 사람에게 줄 떡 3덩이가 없었다라는 것이 이 사람의 문제였습니다. 사실 이 떡 3덩이는요, 당시 한 끼 식사로 최소한의 양이 떡 3덩이예요. 어린아이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가면서 도시락을 싸갖고 갔는데 그 도시락에 얼만큼을 싸갖고 갔어요? 떡 몇 덩이? 예, 떡 5덩이, 보리떡 5덩이에 물고기 2마리를 싸갖고 갑니다. 아마도 엄마가 좀 나눠 먹으라고 넉넉히 싸줬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떡 3덩이라는 얘기는 굉장히 최소한의 양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집을 찾아온 내 벗에게 나눠줄 수 없을 만큼 이 사람의 집에 지금 양식이 바닥이 나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3번째 친구가 있어요. 누구냐 하면 친구 3은 그 친구가 찾아간 그 옆집에 사는 친구입니다. 이 친구는 빵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이야기하는 거 보면 뭐라고 이제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빵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빵은 있는데 내가 귀찮아서 너에게 일어나서 줄 수가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문제는 뭐예요? 귀차니즘이 문제예요. 근데 이 사람의 그 이야기도 사실은 나름대로 이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굉장히 무례해. 그래도 한밤중에 무릅쓰고 없어서 찾아왔는데 내가 귀찮아서 못 주겠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나? 근데 그 사람의 무례함에도 또한 나름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가옥 구조를 보면 이 진흙으로 벽돌을 만들어서 이렇게 집을 짓는데 이 창문이 아주 조그만 창문 하나가 있어요. 그런데 그나마도 이때는 밤중이니까 그러니까 그 조그만 창문도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거지요. 그런데다가 이 가옥 구조가 이렇게 거실, 주방 이런 식으로 침실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구조가 아니라 그냥 방 하나입니다. 그 방 하나의 원룸 시스템이에요. 근데 그 안에 짐승, 이제 목축을 하니까 이 사람들은 짐승도 같이 자고 사람도 같이 잡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도 사람하고 짐승하고 조금 격은 다르니까 그 안에 이렇게 3분의 1 정도를 18인치 정도를 높여요, 방바닥을. 그래서 사람들이 낮에는 이불 걷어놓고 거기서 밥 먹고 밤에는 또 거기에다가 겉옷 펼쳐놓고 거기서 잠을 자고 좀 낮은 거기에서는 짐승들이 잠을 자고. 그러니까 이제 밤이 되었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짐승들도 거기 한쪽 구석에서 잠을 자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 자리 펴고 지금 그 좁은 데에 우리랑 애들 올망졸망 다 이불 뒤집어 쓰고 지금 누워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저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문이 잠겼어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문이 잠겼다는 건 그냥 이 손잡이 잡아서 삥 여는 문이 아니고 당시에는 낮에는 보통 문을 잠그지 않아요. 문을 그냥 열어놓고 살다가 밤이 되면 이 문을 빗장을 해가지고 고리를 해갖고 빗장을 해서 이렇게 꽉 잠궈놓는 빗장이 잠겼다라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문이 잠긴 거예요. 그러면 그 한밤중에 밖에 와서 문을 두드리는 그 친구에게 왜 누워서 이제 방 하나니까 누워서 왜 그래? 라고 물어보니까 야 내가 빵 3덩이가 없어 친구가 왔는데 빵 3덩이만 좀 줘 라고 밖에서 이야기할 때 이 사람이 일어나면 스위치만 탁 키면 불이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이 시대에. 그러면 그 불을 찾아서 또 켜서 만들어야지요. 짐승 애들 다 그러면 깨지요. 짐승 뚫고 다 지나가서 문을 빗장을 비춰서 열으려면 짐승들은 짐승대로 다 깨서 온 집이 다 난리가 나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요. 다 무례하고 약간은 뻔뻔한데 또 나름대로의 문제와 이유를 가지고 있는 세 친구의 이야기가 여기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비유를 저희가 강청기도의 비유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데에는 바로 8절이 이 비유를 해석하는 열쇠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11장 8절 저희가 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친구라는 이유만으로는 그가 일어나 빵을 갖다 주지 않을지라도 끈질기게 졸라대는 것 때문에는 일어나 필요한 만큼 줄 것이다.
여기 끈질기게 졸라대는 것 때문에는 이라는 요 단어가 개역에 보면 간청함 때문에 또는 어디에는 강청함 때문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강하게 요청하는 것 때문에 기도를 들어준다라는 말로 이 이야기를 해석해서 이제 제목이 강청하는 친구의 비유라고 되어 있는 거지요. 그렇게 해석을 할 때 이 이야기, 이 친구 3명 중에 주인공은 누구예요? 친구 2예요. 그죠? 친구 2가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비유의 이야기의 주제는 뭐가 되냐면 과연 기도를 할 때 태도는 어때야 하는가? 라는 거에 이 비유의 해석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너희는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강청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마치 찾고 또 찾듯이, 마치 구하고 또 구하듯이, 마치 문을 두드리듯이 그렇게 열심히 구해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것이 기도의 태도입니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 저희가 그동안 이 비유를 해석을 했던 방법이기도 하고 우리에게 익숙한 내용입니다. 어떤 면에서 이 이야기는 틀리지 않습니다. 기도는 그렇게 구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은 어떠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 해석을 들을 때마다 이 비유가 조금 불편했어요. 제가 그 해석과 이 비유가 불편했던 이유는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기도 응답의 근거가 내가 졸라대는 데에 있다는 게 저를 좀 불편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네가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네가 끈질기게 구해야 돼라는, 네가 더 열심히 구해야 돼라고 기도 응답을 받는 거에 근거를 나의 어떤 끈질김에 두고 있는 것, 이것이 제가 이걸 들을 때마다 저에게 좀 걸림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도원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본문 중에 하나이지요. 기도원에서 이 말씀을 여러분 강청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이걸 들어주십니다. 그러니까 구하십시오. 더 찾으십시오. 문이 부셔져라 두드리십시오. 안 되면 금식이라도 하십시오. 그렇게 구하십시다 라고 이야기하면 막 그 기도원에 안 그래도 기도하러 가신 모든 분들이 아멘 소리가 저절로 나오면서 막 구하는 그런 본문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야 열립니다 여러분 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저는 그게 왠지 저한테 조금 불편했습니다. 이제 2번째 이 비유의 해석이 저한테 불편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친구 3이 하나님하고 이제 대비가 되어지는데, 기도라는 세팅으로 이 이야기를 할 때 보면 하나님이 이 친구 3 같은 분인가? 라는 생각이 제 속에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 3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귀찮아서 너 들어주고 싶지 않아. 나는 지금 일어나는 게 정말 짜증나고 싫어. 그런데 네가 밖에서 계속 떠드는 게 나를 더 짜증나게 하니까 내가 할 수 없이 일어나서 너희 기도를 내가 지금 들어줘 라는 이런 태도의 친구 3 같은 분이 과연 내가 믿는 하나님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할 때 강청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에게 막 주여 3창으로 안 되면 주여 10창으로라도 하면서 이렇게 문이 부셔져라고 두드려대는, 막 보좌를 흔들어라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 앉아 계신 보좌를 막 흔들어서라도, 안 되면 밑에 있는 소나무 뿌리라도 흔들어서라도 이 기도를 내가 받아내야 돼. 그러면 막 귀찮아 죽겠네. 쟤는 또 왜 와서 저래?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귀찮아서 해줘야 되겠다라고 들어주는 분이 과연 내 하나님인가? 라는 생각이 제 속에 들게 되었습니다. 이 본문을 저희가 기도라는 컨텍스트에서 해석하는 이유는 이 이야기 앞에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비유를 해석할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비유를 던진 컨텍스트라고 말씀을 드렸죠. 어떤 상황에서 이 비유를 하고 있는가. 그런데 이 비유의 상황이 뭐냐 하면 앞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고 계셨는데 제자들이 다가왔습니다. 11장 1절 저희가 좀 함께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어느 한 곳에서 기도하고 계셨는데 기도를 마치시자 제자 중 하나가 말했습니다.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준 것처럼 주께서도 저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제자들이 예수님이 기도하는 걸 보면서 다가와서 뭐라 그랬냐면 예수님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본문이 저한테 굉장히 이 구절이 놀랐어요. 왜냐하면 기도를 배워야 되는 것인지 그전에는 몰랐었습니다. 기도는 배워야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이에요. 또 하나, 이 본문이요 복음서 전체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가르쳐 달라고 한 유일한 본문이에요. 제자들이 단 한 번도 예수님한테 뭘 가르쳐 주세요 이래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기도만큼은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3년을 지금 이 시점은 3년을 예수님에게 가르침을 받았어요. 제자들이 그렇게 3년을 가르침을 받고 그 다음에 뭔가를 더 내가 가르침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때 제자들이 요청했던 것은 MDB 과정이 아니에요. 제자들이 요청했던 것은 우리가 이제 제자반 기초반을 들었으니까 제자반 업그레이드반을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요청해서 배우기 원했던 것은 무엇인가? 기도였다는 것이에요. 왜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그러는가?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 또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예수님이 하나님과 관계했던 동일한 방식으로 우리도 하나님과 관계하며 가는 것을 의미해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할 때 또는 제자가 된다고 할 때 정말 중요한 핵심은 무엇인가? 하나님하고 관계하는 방법, 그게 바로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말씀하는 사람이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길에서 갑자기 기도 세미나를 여시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기도 세미나를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게 2절에서부터 4절까지 나오는 말씀이에요. 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여,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모든 사람을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도 용서해 주소서. 그리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 이 예수님의 기도 세미나가요, 무한하리만큼 짧습니다. 기도 세미나를 엽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고, 포스터 붙이고 등록하고 그리고 온 사람대로 등록 확인하고 또 교재 받아서 노트 펼쳐놓고 이제 앉아서 기도 세미나를 들으면서 기대를 하는 게 있지요. 기도란 무엇인가? 개념 설명하고 기도의 종류는 어떤 게 있는가? 어떻게 기도를 활용할 것인가? 활용의 예들을 받아 적으려고 노트를 펼치는데 예수님의 기도 세미나 끝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띵 했을 것 같아요. 아니, 이렇게 짧아? 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배운다고 얘기할 때, 교육을 한다고 얘기할 때 우리 속에는 어떤 그림이 있냐면 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뭔가를 배운다고 하면 앉아서 책을 노트를 펼쳐들고 연필을 들고 얘기하는 개념을 정리하고 논리를 전개하고 결론을 도출하고 이런 식으로 우리는 배운다는 생각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의 삶에 진짜 중요한 것은 그렇게 배우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 진짜 중요한 것, 걷기, 말하기, 사랑하기, 친절하기, 이런 그 진짜 삶에 중요한 거는 어떻게 여러분 배우세요? 그런 사람 가까이에서 보면서 배워요. 노트를 펼쳐놓고 앉아서 친절이란 무엇인가, 사랑은 어떤 방법으로 해야 효과적인가, 이런 걸 받아 적으면서 배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 옆에서 보면서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이게 따라서 말을 해가면서 엄마 아빠 해가면서 맘마 해가면서 배우는 게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에요. 기도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어떻게 가르치셨는가? 세미나를 몇 주짜리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이 기도하는 걸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들 안에 나도 저런 기도를 하고 싶어 라고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기도하면 좋습니까? 라고 물었고, 예수님은 심플한, 정말 예수님이 하시는 그 기도의 내용을 간단하게 이들에게 들려주시는 걸로 이 세미나를 끝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유가, 이 주기도문 바로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1장을 보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앞에는 예수님의 주기도문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뭐가 나오냐면 비유의 이야기, 이 강청 비유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예수님의 설명이 나와요. 뭐라고 나옵니까?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너희가 아버지라도 낙한 아버지라도 좋은 것으로 주는 것처럼 우리 하늘의 아버지가 너희에게 성령을 주신다라는 설명으로 세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세 파트가 우리가 볼 때는 각각 다른 이야기 같지만 이 세 파트에 굉장히 유사한 연결점들이 있어요. 이것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기도에 대해서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 기도의 첫 번째 예수님의 레슨은 뭐냐면, 기도는요 인격성에 기초한다라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에 보면 예수님께서요 한 인격자로 한 인격자를 부릅니다. 혹격이에요. 뭘로 시작합니까?
아버지여 라고 시작을 합니다. 아버지여 라고 부를 때는 아들인 인격자와 아버지인 인격자 사이에 관계가 전제되어 있고 그 관계 안에 뭐를 하고 있어요?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인격적인 만남을 요청하고 있어요. 똑같이 비유에 가면 친구가 찾아와서 뭐라고 부릅니까? 친구여 라고 부릅니다. 이 친구여, 아버지여, 친구여 라는 말은 살아있는 사람의 관계예요. 도식화되어 있고 아니면 어떤 카테고라이즈 되어 있고 아니면 종이에 써있는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이 살아있는 사람 그리고 역동적으로 반응하는 이 사람과의 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설명도 마찬가지예요. 설명을 할 때 뭐라 그러십니까? 아들이 아버지에게 생선을 달라고 하면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빠라고 부르지 않겠습니까? 아들이 아버지에게 달걀을 달라고 하면 그러면 나와서 엄마 하고 부르지 않겠어요? 이 호칭으로 부른다라는 얘기는 이 인격성을, 기도라는 건 인격성을 전제로 두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상당히 기도를 패턴화시키는 것을 주님은 주의시키고 있어요. 오늘도 살아계셔서 내 앞에 인격으로 계시는 그분하고의 만나는 것이 기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오래 하고 어쩌면 더 많이 하면 더 기도의 본질로 다가가야 되는데 기도를 많이 하다 보면 아버지 하나님 자체를 뭐 시켜요? 어떤 카테고라이즈 시켜버려요. 우리가 인간관계도 그렇게 하듯이 앞에 사마리아인에서 그걸 깨셨는데 하나님하고의 관계에서도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는 범주 안에 넣고 카테고라이즈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기도할 때 어떤 기도가 나오게 됩니까? 오래 참으시고 상한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며 이러면서 이렇게 앞뒤로 왔다 갔다 한 10번은 해야 끝나는 그 예수님의 호칭이 등장을 하게 항상 그거를 해야 뭔가 지나가는 것 같은 그런 기도가 우리 안에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라는 건요, 개별적인 인격들 안에 요구되는 어떤 반응을 요구하고 있는 그리고 반응을 기대하는 부름이에요. 혹격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 앞에 부분이랑 뒤에 부분은 괜찮은데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가운데 있는 비유 부분이에요. 이 비유 부분에 보면 앞에 아버지요 라고 부를 때도 괜찮고 뒤에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생선 주세요 라고 하는 부분도 괜찮은데 가운데 있는 이 친구가 이 기도를 받고 있는 하나님으로 보이는 것 같은 친구 3이요 굉장히 매몰차다는 데 있다는 거예요. 매정한 것 같아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아까 우리가 8절에서 읽은 것처럼 뭐라고 얘기하냐면 친구 때문에는 내가 안 주는데 끈질기게 졸라대니까 내가 주는 그런 모습으로 저희에게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나오는 졸라대다 또는 강청하다라는 아나이데이아라는 이 단어는요 성경 전체에서 여기에만 딱 한 번 쓰여진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가 우리가 이제 강청하다 또는 졸라대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원어 뜻에 보면 어떤 뜻이냐면 뻔뻔하다, 부끄럽다라는 뜻이에요. 뻔뻔함, 부끄러움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해석할 때 이제까지는 친구 2를 주인공으로 해석을 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 이야기의 주인공을 친구 2가 아니라 친구 3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친구 2가 아닌 친구 3으로 우리가 주인공을 바꿔서 생각을 하면 친구 2일 때는 이 비유의 주제가 뭐가 되냐 하면 기도하는 자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가 이게 주제가 됩니다. 그런데 이 주인공을 친구 3으로 바꿔놓고 보면 어떻게 이야기가 되냐 하면 기도를 요청을 받고 계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로 이 내용이 바뀌어진다라는 겁니다. 이 본문을 처음 시작할 때 비유를 시작할 때 예수님께서 가정을 세우셨어요. 뭐라고 세우셨냐면 너희 중에 친구가 있다고 하자. 그런데 너희 중에 있는 그 친구가 한밤중에 너를 찾아왔다고 하자 라고 이 전제를 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이 비유를 듣고 있는 나는 누구 입장에 가서 서게 됩니까? 기도를 받고 있는 친구 3의 입장에 갖다 세워놓으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그리고 이 친구 3의 이야기가 그 뒤로도 2절에 걸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우리가 주인공을 친구 2에서 친구 3으로 한번 바꿔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친구 3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의 상황은요 일어나서 빵을 주기 정말 힘들고 귀찮은 상황이에요. 아까 설명드린 것 같은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나 이 고대 근동 지방, 이 이스라엘 지방의 가장 큰 문화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여행자를 대접하는 문화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친구 이도 우리 집에 온 사람에게 먹을 게 없기 때문에 한밤중에 누구에게 뻔뻔함을 무릅쓰고라도 가서 찾아다가 대접을 하는 것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화였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한밤중이든 어떤 사람이 이제 대접이 필요하건 이렇게 나그네가 왔을 때 그 사람을 대접하지 않고 이 사람을 길거리로 내몰았거나 아니면 이 사람에게 무엇을 대접하지 않으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으로 동네에 낙인이 찍히냐 하면 뻔뻔한 사람 또는 창피를 당할 사람으로 이 동네에 낙인이 찍히게 된다라는 거죠. 이 배가 고파서 한밤중에 찾아간 친구의 모습이 사실 다윗의 일생에도 있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밤늦게 도망을 갔어요. 도망을 가서 어디로 갔냐면 노비라는 곳에 갔습니다. 노비라는 곳에 한밤중에 가서 제사장에게 이야기를 해요. 제가 너무 배가 고픕니다. 먹을 거 없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 제사장이 떡이 없었어요. 그리고 떡은 뭐밖에 없어요? 진설병밖에 없었어요. 하나님께 드려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진설병은 일반인이 먹어서는, 제사장이 아닌 사람은 먹어서는 안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 무엇을 합니까? 대접을 하고 진설병을 먹였던 이야기를 저희가 알고 있어요. 그만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내 집에 찾아온 사람들에게 대접을 하는 것이 굉장히 그들에게는 중요한 일이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문화적인 가치였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비유를 친구 3을 주인공으로 저희가 논다면 이 강청함 또는 이 뻔뻔함이라는 단어를 저희가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이 친구라는 것 때문에 일어나서 주지는 않을지라도 자기 자신의 인격성 때문에, 자기 자신이 뻔뻔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뻔뻔함이나 또는 그 창피함을 당할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일어나서 이 떡을 준다라고 이 본문을 해석할 수도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해석을 한다면 여러분, 그 다음 이야기가 훨씬 더 설명이 이해가 쉬워집니다. 무엇이냐 하면 그렇게 자기 자신의 이 친구 3이 관계성 때문에만이 아니라 그 자신의 인격성 때문에 일어서서 자기가 그런 창피를 당할 만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일어서서 이 떡을 주는 분이라면, 그렇다면 너희가 구한다면 구하는 자마다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하는 자마다는 열심히 구하기 때문에 받는다는 게 아니라 내가 구하면 구하는 자마다 내가 구하는 대상의 인격성 때문에 내가 이 구하는 것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두드리면 그 분의 인격성 때문에 내가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관점을 바꿔서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해석을 할 때 제가 가지고 있었던 첫 번째 문제점이 그냥 풀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기도라는 것은 내가 아버지요 라고 부를 때 그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에 내가 기초를 두고 있는 거예요. 그분은 어떤 분이에요? 이름이 거룩히 여기실 만한 분이에요.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이름 자체가. 그렇다면 그 자기의 인격성 때문에라도 와서 구하는 자에게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좋은 것으로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가서 구해라. 구하는 자마다 받을 것이다. 찾아라. 찾는 자마다 찾을 것이라. 두드려봐라. 더 많이 두드리면 찾을 것이다가 아니에요. 열릴 것이다가 아니에요. 두드리면 열어줄 것이다. 왜? 그분은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언약에 대해서 신실하지 않을 때도 당신이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에요. 내가 애를 쓰고 기를 쓰고 들어놓아서 땡깡을 부려서 받아내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의 근거는 어디에 두고 있는가? 그분의 인격성의 근거를 두고 있다는 것. 그것을 너희가 악할지라도 하물며 선하신 하나님이 무엇이에요? 그분의 인격성의 기초를 두고 있다라는 것을 저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이 기도라는 것은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보면 이 기도는요, 우리의 필요, 우리의 빵이요, 그 중심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주기도문을 보면 사실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의 주기도문의 구조 그게 조금 다른데요. 의도적으로 누가는 이 주기도문을요 5개의 명령어로 요약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두 번째가 나라가 임하소서, 세 번째가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네 번째가 용서하게 해주십시오, 다섯 번째가 시험에 들지 말게 해주십시오. 굉장히 심플한 5개의 간구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 5개의 간구 중에 가장 중심에 있는 간구가 무엇입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간구예요. 일용할 양식, 이것은 우리의 삶에 가장 기초적으로 필요한 것이에요. 필수적으로 없어서 풍족한 것도 아니에요. 빵 5덩이도 아니에요. 빵을 뭐 이렇게 한 박스 달래는 것도 아니에요. 3덩이에요. 3덩이. 한 끼, 오늘 이 한 끼 식사에 오늘 저녁 배고픔을 면할 수 있는 그 빵이 우리의 필요고 그것을 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가? 예수님은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가? 우리 안에 필요가 있고 우리는 그 필요를 가지고 그 친구에게 뭐 하는 거예요? 의존하고 있다라는 것을 주기도문을 통해서 또 이 비유를 통해서 저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의 가난을 직시하게 만듭니다. 내가 가난하구나, 내가 없구나 라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 기도를 해서 더 풍요해질 거로 생각해요. 기도를 해서 내가 더 무언가를 가지게 될 거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기도를 통해서 사실 우리 안에 계속해서 기도를 하면 할수록 우리 안에 드러나지는 건 뭐예요? 우리의 가난함이에요. 우리의 궁핍함이에요. 그것을 드러내고 우리의 의존성을 점점 키워가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가 우리 가운데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요, 내 가난을 가지고 내 의존의 대상에게 가는 거예요. 나는 없네, 이걸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가지고 있는 자에게, 있는 친구에게 다가가는 행위, 이것이 바로 기도다라는 거예요. 앞에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우리의 무정함을 폭로했다면, 이 강청하는 기도라고 이야기하는 이 한밤중에 찾아간 친구의 비유에서는 우리의 가난함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지 못하고 기도가 굉장히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우리가 그렇게 가난함을 동의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렇게 가난함을 인식하지 않아요. 내가 가난한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는 내 힘으로 있고 내 안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절박하게 그 한밤중에라도 찾아가서 문을 두드릴 만큼 그런 기도가 우리 안에 나오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친구 비유도 최소한의 그 저녁거리를 찾아가서 구합니다. 이 자녀의 이야기를 하실 때에도 자녀가 아버지의 생선을 달라고 하면 이게 뭐예요? 그 당시에 일상적으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먹던 식사였어요. 떡과 생선. 그러니까 이 자녀가 생선을 달라는 건 그냥 일상적인 우리의 일상의 가장 정말 최소한의 필요, 이것을 구하고 있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일상적인 것을 하나님께 의존하는 행위, 이것이 기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께 그걸 의존하고 사십니까? 여러분의 기도는 거창할 필요가 없어요. 어쩌면 우리의 기도는 당장 오늘 내가 떡 3덩이가 필요해요, 하나님 라고 이야기하는, 근데 내게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가장 일상적, 어떻게 보면 저급하게 뭐 그런 것까지 하나님한테 구해, 그 정도는 내가 해결하고 하나님한테는 조금 더 큰 거, 조금 더 거룩해 보이는 거, 좀 더 영적으로 보이는 걸 구해야지 하나님한테 그렇게 육적이고 그렇게 매일매일 삶에 일어나는 것까지 뭐 그렇게 구해야 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바로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구해야 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절대 기도의 전진은 우리의 일상적인 기도를 스킵하고 갈 수 없습니다. 그것을 밟고 그 다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날마다 구하는 것. 제가 예전에 남편이 사업을 하시다가 IMF 때 사업이 완전히 실패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이 다시 이렇게 회복이 잘 안 되시는 저희 순식구 집사님에게 제가 한번 얘기 드렸던 것 같아요. 지금도 그분이 하셨던 기도들을 제가 잊을 수 없어요. 돈 5천 원을 들고 시장을 나가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돈이 5천 원밖에 없어요. 오늘 저희 집에서 순예배 하는데 이걸로 5천 원으로 우리 순식구들 먹을 거 살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가면 거기에서 야채 가게 아줌마가 앞에 있는 거 그냥 이거 반쯤 썩었는데 그냥 가져가라고.
그래서 준 호박으로 그렇고서 나머지 3,000원으로 사온 국수로 호박을 송송 썰어놓고 끓여준 국수를 저희가 먹으면서 그분을 위해서 참 많이 기도했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일상에 여러분 무엇을 구하시면서 가십니까? 여러분의 기도는 어떠세요? 정말 작은 떡 세 덩이와 같은 소소한 것들을 여러분이 구하시는, 그래서 나의 원함이 아니라 나의 필요를 그분 앞에 아뢰면서 날마다 구하면서 내 가난함을 인정하고 순간순간 모든 일상의 순간에 그분을 의지하시는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이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은요, 이 일상적인 기도가 영적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저희가 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이라니요. 우리는 지금 뭐를 구하고 있었어요? 빵을 구하고 있었어요. 나는 지금 빵을 구하고, 나는 지금 내 삶에 가장 필요한, 내 삶의 기초적인 것을 구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육체적인 것을 내가 구해도 되나?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하나님은 이 빵을 구하는 기도의 행위를 갑자기 무엇으로 바꾸세요? 성령으로 바꾸세요. 그러면서 이 우리의 일상의 기도가 그냥 단순히 일상적인 내 삶의 필요를 한탄하는 기도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영적인 사건으로 이것을 바꾸어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언제나 빵을 구해요. 언제나 달걀을 구해요. 왜? 그게 필요하니까. 나한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하나님한테 구해요. 그런데 그것을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보면 어느 순간에 내가 하나님의 삼위일체의 교제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왜? 성령을 주시기 때문에. 성령님의 그 별명은 뭐냐 하면 교제의 영이세요. 교통하시는 영이 성령님의 별명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축도를 할 때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을 가지고 축도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은 저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함께 읽어보죠.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기를 빕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셨고, 하나님은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대표되시는 분이신데, 성령님은 무엇인가? 성령님은요 그 삼위일체 하나님 사이에 교통하시는 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 안에 주셔서 우리가 그 성령 하나님으로 그 안에 들어간다,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얘기는 가장 일상적이고 어떻게 보면 세속적인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것 같지만, 그 이야기는 이미 삼위의 하나님이 교통하고 계시는 그 대화 속에 여러분 우리가 참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기도라는 것이 내가 이 땅에서 천상에 계신 그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제권 안으로 들어가는 거라는 거.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대화 가운데 나를 초청하고 계시는 게 바로 이 기도라는 것을 저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기도는 가장 일상적이면서 가장 영적인 행위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이야기는 이 기도를 통해 우리를 그분 안으로 초청해서 그분 안으로 쑥 끌어안아 들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삼위의 하나님 품속으로 쑥 뛰어들어가시는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내일 저녁 때지요, 온누리교회에서 철야 기도가 있어요. 저희 비전홀에서 밤 10시 30분에 모여서 기도하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에게 제가 기대의 소리를 들어요. 이번엔 진짜 그냥 잠깐 또 눈 감고 기도 시작하려고 그러면 벌써 끝내가지고 끝나는데 허리끈 풀고 기도 한번 해보겠구나. 이런 기대의 소리 여러분 초청합니다. 그 기도의 자리 가운데 들어가서 그 정말 위대한 친구이신 그분을 발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라는 것은 무엇인가? 기도라는 것은 나의 가난함을 가지고, 그리고 나에게 있는 그 삼위의 하나님, 가장 위대하신 그 하나님, 그 친구를 발견하는 행위가 바로 기도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분은 어떤 분이신지,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자기 이름 때문에, 자기의 거룩함을 우리 가운데 두셨기 때문에 우리를 기필고 거룩하게 만드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친구를 찾아서 그분의 인격성에 근거해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 여러분 이 친구를 찾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이야기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나는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부르지 않겠다.
종은 주인의 일을 알지 못하지만 나는 너희에게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모두 알려주었으니 친구라고 부르는 것이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시고 계시는 거예요. 마치 영화의 한 대사처럼 친구 아이가. 여러분, 이 친구라는 단어로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그 친구이신 그분 앞에 나의 가장 가난함을 가지고 그분의 인격성에 근거해서 의존하고 그 앞에 나아가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앞에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에다가 하나를 더 얹는 이야기예요.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보면 두 사람 사이의 관계를 이야기했어요. 그지요? 누구가 불쌍한 사람이 있었어요. 내가 가서 그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어요. 그 사람을 도왔어요. 그런데 오늘 한밤중에 찾아간 친구의 비유 또는 한밤중에 친구를 맞이한 친구의 비유에서 보면 이 두 사람 사이에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하나를 더 얹었어요. 그래서 갑자기 관계가 2차원에서 3차원이 됐어요. 누가 존재해요? 또 다른 친구가 존재해요. 오늘 우리 챔버의 찬양처럼 내가 참 의지하는 예수, 나의 좋은 친구. 그 친구가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 옆에 누군가 다가와서 그래서 나는 이게 없어라고 얘기하는데 나도 없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친구를 찾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제게는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목사라는 자리가 그래요. 사실 굉장히 좋을 때는요, 목사 찾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힘든 일이 생기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생기면 연락들을 많이 하세요. 그러면 또 이분한테는 이런 문제가 있구나 이걸 듣고, 또 저분은 저런 문제가 생겼구나 또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이렇게 듣고 그리고 돌아서서 저를 보면요, 그 사람은 정말 필요해요. 빵 3덩이에요. 오늘 밤 이거를 먹지 못하면 고픈 배로 움켜쥐고 있어야 되는 사람인 걸 알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한밤중에 나를 찾아오듯이 내 삶 가운데 쑥 뛰어들어온 걸 제가 알아요. 그런데 내 안에 그 빵 3덩이가 없어요. 내가 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널 가난하고 마치 깡통을 놓고 하나님 앞에 앉는 것처럼, 하나님, 내 앞에 찾아온 이 사람이 정말 이게 필요한데 정말 그걸 줘야 되는데 저한테는 빵 3덩이가 없어요 라고 이야기할 때 주님께서 이 좋은 친구가 있잖아, 이 좋은 친구가 있잖아, 그 친구가 한밤중에 찾아가서 네가 그하고 쌓은 친구 관계가 얼마나 돈독한지, 그동안 네가 그 친구에게 빵을 몇 덩이나 빌려줬었는지, 이런 친구 관계 때문에 기브 앤 테이크 때문에 주는 그런 거 말고 그분의 인격성 때문에 네가 구하는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 그것이 제게는 너무나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삶은 어떠십니까? 우리의 옆에 한밤중에 뛰어들어온 친구처럼 여러분 그런 친구들이 계시지 않으세요? 친구라는 건 인격적 관계지요. 때로는 그 한밤중에 배고파서 뛰어들어온 친구가 자식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고 이웃일 수도 있고 순식구일 수도 있고 교회의 어느 지체일 수도 있지만, 그 사람한테는 그게 너무 삶에 필요한 필수라서, 그래서 내 삶에 와서 나에게 그걸 달라 그러는데, 여러분 나는 줄 능력이 없을 때, 나한테도 그것이 없을 때, 여러분 그때 우리가 찾아 들어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기도예요. 저는 이 친구 2를 보면서 이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한테 빵이 없어서 하나님한테 간 사람, 그 친구한테 간 사람이 아니에요. 내 삶에 뛰어들어온 그 사람의 배고픔 때문에 이걸 들고 그 친구에게 간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중보기도입니다. 저는 여러분 안에 이것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가난 보고 나도 줄 게 없는데 왜 자꾸 나한테 와서 이거 달라 그래, 이 사람 빨리 우리 집에서 떠나서 다른 사람 집에 갔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여러분 그것을 갖고 있는 그 친구는 있잖아요. 그 친구는 떡이 없다 그러지 않았어요.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네가 아무리 귀찮은 상황에 네가 찾아와도, 내가 일어날 수 없는 것 같은 그 상황에 네가 찾아와도, 그것이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네가 와서 나를 불러도, 그래도 내가
너하고의 관계 때문에뿐만이 아니라 바로 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떡 세 덩이 대신 주신 게 무엇이에요? 아들의 살을 찢어서 주셨어요. 아들의 살을 찢어서 주시면서 너희를 위하여 주는 살,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니 받아 먹으라. 저는 오늘 그 친구를 여러분이 찾으시게 되기를, 그분 앞에 나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